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19절, 20절, 21절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보니 아들을 만나러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동생이 있죠. 동정녀 잉태 사건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에는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육적으로 난 아이들이 있죠. 그렇죠? 아마 여동생도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육적인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와 맏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관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러 온 거예요. 워낙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집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의 생활에 실천해야 할 일이다. 네.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모함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진 것입니다. 이 같은 소문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들렸겠죠. 마리아에게도 그렇죠? 동생들에게도 들었을까? 우리 형님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들은 정신적인 괴로움과 피로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아들 예수를 또 형님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게 되자 사람을 보내죠, 안으로. 야, 저분 엄마가 왔다고 얘기 좀 해줘. 동생들도 왔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천국 가족 관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천국 백성들의 가족 관계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혈육의 지상의 가족을 도외시했다? 아니죠. 성경은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의 10가지 중에서 대신계명은 4가지와 대인계명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대 인간의 룰 중에서 가장 최고 룰, 바로 가족관계에 대한 바른 관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는데 특히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 섬기기를 게을리하는 그들을 지적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는 부모님께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 잘못된 거죠.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 드릴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 이제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고 저주하시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 가족을 중히 안 여기셨을까요? 여기셨죠. 아버지 요셉 목수였는데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일을 안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죠. 목수 일로 함께 도와주면서 그의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모친 마리아 당부하시죠. 누구에게?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죠. 네 어머니다. 이거는 내가 죽으면 어머니 좀 잘 돌봐드려라. 네 엄마처럼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자였다.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면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육적 가족 관계 이야기에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계속 형제님, 자매님 다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큰형님, 형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족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며 여러분이 회심을 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칭의의 사건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죠.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에서는 황공스럽게도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형님 불러야 돼요. 여러분은 큰오빠, 오라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의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느 종교가 가족관계로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 관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4명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4남매를 낳으셨는데 4남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죠?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이걸 원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하시죠. 여러분 몸 얼마나 사랑하세요? 잘못되면 병원 가고 여자들은 여기 막 그냥 막 찍고 바르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약 먹고, 영양제가 또 뭐야, 식탁에 영양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막 여러분 몸을 얼마나, 젊은 애들은 또 요즘 막 이 헬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몸짱, 얼굴짱, 얼마나 몸을 사랑합니까? 근데 이웃을 네가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은 진실하게 도와야 돼요. 이 한 공동체에서 지체가 괴로움 당했을 때 몸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못질하다가 여기를 못을 망치로 때려야 되는데 여기 손가락을 망치로 때렸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이 아픈 것 때문에 온 몸이 다 아파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다 지체들로 돼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 괴로움을 당해. 아이고 저 집사 저거, 아이고 드디어 저 하나님한테 저거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겠구나 집사님, 힘들지, 내가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그 괴로움에, 그 형제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 가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 둘러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아주고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것.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그럼 새벽부터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세요? 행해야 돼. 듣고 빼는 게 아니라 듣고 여기에 새겨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 열매고 옥토에 뿌린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로 빛의 열매로 어두운 곳에 비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로 빛을 비추게 해서. 교회 내에서 상 아래서 집 아래서 아니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이유가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휴대폰이 있으니까 불이 나가도 옛날에는 양초 찾고 프레시 찾고 요즘은 핸드폰에 다 있어요. 모든 게. 근데 그 핸드폰에서 딱 이렇게 보면서 뭘 찾을 때 밑에다 놓고 찾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쫙 보게 찾지. 여러분의 빛의 열매를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그 빛의 열매의 존재 목적이, 존재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지금 75명.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 여기 저분도 우리 한 가족이에요. 이상훈, 김영실 집사님 네 분도 새벽 주일날 한 번 보는 사람보다 새벽에 계속 뵙잖아요. 더 많이 뵌다니까. 여기에 두 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한 가족이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매일 뵈니까. 매일. 다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